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날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월도 기다려주지 않지만은 부모님도 사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과 함께 늙어가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생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한다 그래요. 왜 고통을 하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리고 돈만 사랑한다 그래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매사로 돈으로 생각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쾌락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짓 사랑한다 그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하나가 부모님을 거역한다 그럽니다. 자식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럽니다.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즉 이 말은 원어에 보면은 이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들과는 친구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거리를 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가 사실 많이 이렇게 팽배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여러분 논어의 편에 이런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이 효는 행인의 근본이라 말을 합니다. 또 효경편에는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 효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고 효하지 못하는 그 배움 지식은 다 무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는데 효경에서는 불효죄가 가장 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부모 잘 섬기는 그 됨됨이로 사람을 사실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가 나가서 큰 일을 해도 집에 계시는 부모님을 홀대하는 자식은 큰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효경은 필수 과목으로 모든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이 과목을 이수했어야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도덕 과목들이라든지 중요한 이 역사 과목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배제되는 거 볼 때에 참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조선시대 태계 이항 선생은 이 효를 가리켜서 배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의 다 우리나라 역사의 유교나 이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본주의, 인간적인 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이것보다 더 차원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사랑관계 속에서 계명이 있는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그 사랑관계 속에서 가장 최고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을 중요시 여긴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열심을 내면서 충성을 다했지만은 내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중적인 신앙인이었다고 주님은 책망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인본주의 효가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복지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국민훈장 동백장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 받았는가 저도 궁금해서 여러분 신문을 기다렸는데 스크랩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에 사는 박은옥이라는 여자분인데 나이가 이제 53세입니다. 18살에 시집을 갔다 그럽니다. 근데 시집을 가니까 여러분 시동생이 7명이 있고요. 시부모님이 2분 계시고 그 다음에 시부모 어머님이 여러분 또 계시고 또 시부모 어머님의 어머님이 또 계시고 이 4대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갑니다. 시부모 모시는 것도 힘든데 시부모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시부모의 시키면 정조, 고조, 이 부모님, 정조가 계신다는 거예요. 고조와 정조까지 모신 거예요. 그런데 하루도 불평하지 않고 그분들이 거의 치매가 다 걸렸다 그래요. 여러분, 치매가 무서운 병입니다. 치매는요, 본인은 천국이라 그래요. 걸리면 너무 좋다 이거요. 그런데 가족은 지옥입니다. 간호하는 사람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은, 웬만한 병원도요, 요양병원 잘 돼도요, 치매 환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해주다가도 시간 지나면요 홀대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기사 신문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치매 걸린 부부들이 한 분도 아니고 세 부모가 계시는데 그분들을 다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그 시동생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시간만 하면은 동네에 홀로 되신 어른들에게 밥을 챙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수상소감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분에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 부모 내가 모시고 사는데 무슨 상 탈 일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맞는 겁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이거 상까지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아예 안 하니까 이렇게 나라에서 상까지 제정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씁쓸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은 마땅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과 이 땅에서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삶을 정말로 형통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한다는, 오늘 그것이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실 부모님은 그래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장수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수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길이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그게 어디냐? 우리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공경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부모님이십니다. 오늘은 엄마와 아버지의 건의가 땅에 떨어져 실추됐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추되어 있던 떨어진 이 부모의 건의를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로 부모를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그런 계승자가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길이고, 동시에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복되고 형통한 척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모세가 혼자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이 계명을 알려주어서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옛 율법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보지 않아도 돼, 특별히 십계명 같은 건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핵심이고 근간이고 삶의 기초입니다. 삶의 원리 강령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좌표요, 예배의 시금석이고 가정의 근간을 세우는 법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을 이로 잘 섬길 수직계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은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부모님 공경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여러분
어뜸이라는 겁니다. 먼저라는 겁니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최고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 부모님 공경이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직위를 얻고 인정을 받고 잘해도 가정에 돌아와서 내 육신의 부모님한테 홀대하고 잘 섬기지 못하면 그 관계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근본과 우선은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자기 부모님을 공경치 못하고 다른 관계를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인간관계의 어떠미요 척경이요 근본이 바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실을 철저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공동체의 동시에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홀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이 무너진 이 시대에 사실 삽니다. 그래서 마땅히 부모님을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하다고 나라의 상까지 제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홀로 사시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는 여러분 드라마에서조차도 여러분 대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드라마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없고 거의 핵가족 혼자 사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우리 전통적인 가족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실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가치도 변해야 되고 살아가는 모습도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앞으로 자녀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자라갈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60% 이상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참으로 목사로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노후 준비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 같지만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 바쳤습니다. 남은 여러분 인생을 자식이 효도하고 받들어 섬겨야 될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시대는 어때요? 부모는 자기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스스로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부모를 모셔야 돼? 내가 왜 부모를 섬겨야 돼? 이렇게 당차게 부모에게 무시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시대가 오늘 가장 많이 배운, 그리고 가장 여러분 의학의 시대, 과학의 시대, 최첨단의 시대를 사는 우리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모든 가치관 속에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윤리를 회복시키고 무너져가는 부모 공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내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하나님 공경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세상 학교가 가르쳐 줍니까? 세상 어떤 기관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이 부모 공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근간으로 우리 자녀이 바르게 공경해야 될 겁니다. 이 공경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면은 부모를 더 잘 섬길 겁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 말을 씁니다. 카베드. 그리고 헬라 말로는 이 티마오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요? 값을 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티마오는 가치를 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이 자기 몸뚱아리라 그래요. 자기 자식이 소중하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 공경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여러분, 자식이 돈 달라 그러면 계산도 안 하고 주버립니다. 부모가 돈 좀 달라 그러면 지난달에 주지 않았냐고 또 계산하고 투정 부리고 막말합니다. 자식이 시간 좀 내달라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시간 좀 내달라 그러면 왜 바빠 죽었는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하냐고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투정을 부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취에 자식들의 유치원이나 학교 졸업식은 뛰어다니면서, 발표회는 뛰어다니면서 부모 모시고 병원 가는 거나 부모 모시고 잠깐 놀이공원 가는 거는 사실 우리 몇 년 전에 했는지 모르요. 기억도 안 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자식, 내 몸은 소중히 여기는데 내 부모님은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 가증스럽다 하면서 책망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한 세상에서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지금 젊은 아이들은 돈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며 공경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에게 값을 두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여러분 불의의 큰 죄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공경의 두 번째 의미는 존경하다, 존귀케 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요? 이런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그분에게 근위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가정의 머리로 두셨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못나더라도, 내 부모가 지금 여러분 내보다 초라할지라도, 늙었을지라도 여러분 자식 위에 부모가 계신 거지 자식 밑에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를 홀대하고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뭐한다?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잠언의 23장에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30장에 17절 말씀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권위로 부모를 잘 존경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질서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부모님, 즉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가 다 무너졌어요.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들어오도 나가도 신경도 안 쓰고 지방에서 뭘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인터넷을 하는지, 스마트폰을 보는지, 뭘 하는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들어가도 인사도 안 받았습니다. TV에 눈이 빠져가지고 스마트폰 하는 데 눈이 빠져서 부모가 오든 안 오든 신경도 안 씁니다. 이것이 우리 자식들입니다.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픈.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다시 효를 세워야 됩니다. 그의 근간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어른으로, 가정의 근본으로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자식은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출세해도 그건 쓸데없다는 거 말합니다. 세 번째의 공경은 무겁다는 말입니다. 무겁다. 이 말은 상대방을 무게 있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보다 타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섬깁니다. 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때로는 나보다 지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잘 못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현실에 똑똑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식들은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을진데, 부모님의 젖을 먹으며 부모 희생 속에서 이 자식이 태어났을 텐데, 그래서 10자녀는 한 부모를 못 모시지만 한 부모는 10자녀를 평생 희생하며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계신 내 부모님,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 대하듯이 무게 있게 잘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공경은 경외하다라는 겁니다. 이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도 이 경외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내 집에 있는 부모님을 홀대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가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었습니다.
왜 부모님 공경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정의 부모에게 건의를 주셨나? 오늘 본문에 어떤 여러분 건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건의는 어떤 경의네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대행자로 부모를 세웠다고 합니다.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의 계승자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은 이 건의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식에게 전달할, 축복을 전달할 그런 분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잘 받들어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공경하다에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당연히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면 부모 공경 당연하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하가 여러분 왕의 어명을 받았을 때에 이 신하는 왕의 어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까? 왜 이렇게 병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늙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아담 보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왔고 질병이 왔고 아픔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겼던, 우리가 말씀을 무시했던 그것을 여러분 순종자의 대표주자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델로 순종의 초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역했던 그 말씀들을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도 아버지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신약에서 살아계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사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21절까지는 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됐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멈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김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자손 대대로 이어갈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 공경은 내 상황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관계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명이라는 거예요. 이 어명은 받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6장에 2절 가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의 첫 계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5계명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윤리 강령이 있지요. 그런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내 부모님 공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많이 사귀입니다. 저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 지위도 있고 돈도 많고 잘났지만은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평가할 수 있어요. 자기 부모님하고 밤이 부모님한테 여러분 무시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깔아뭉개고 부모의 거리를 세우지 않는 그런 자식과는 성경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과 거리를 두라 그랬어요. 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결혼할 때 그 가문을 보는 이유, 그 부모를 보는 이유, 그 자녀를 보는 이유가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이 땅에서 안 잘 되기를 원하겠어요? 다 잘 되기 원하겠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먹여도 부모는 여러분 괜찮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안 먹으면서도 자식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늘 장수하는 비결이 내 부모님 잘 공경하는 거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됐다고 좋은 데 모셔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선물 사드리고 용돈 든다고 다 해결된 게 사실 아닙니다. 평상시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쁘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서먹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부모님과 함께 전화를 통화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자면서 등을 긁어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까마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식된 도리를 잘 감당해야 될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면 우리 주변의 어른들, 부모님의 연세 계신 어르신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잘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 생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우리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래 할 때 안락과 부귀와 행복한 삶을 우리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